스데반의 결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 마지막 부분 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스데반처럼 설교를 길게 한 것을 기록한 책이 없어요. 예수님 설교보다 더 길게 기록되어 있고 사도들 설교보다 더 길게 기록되어 있어 53절이나 설교를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집사님인데 더 설교를 뜨겁게 했고, 이 설교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긴 스데반의 설교 내용 한마디로 뭘까요?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서 서게 됩니다. 고발을 당해요. 세 가지 제목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못 오겠다, 두 번째는 성전을 못 오겠다, 셋째는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길게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얘기, 모세 얘기를 쭉 길게 한 후에 오늘 본문의 결론에 딱 이르러서 율법과 성전과 하나님을 못 오간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시내 산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오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 교회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광야 교회에 전해준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여기 누구도 등장해요? 광야 교회와 모세와 시내산에서 말하였던 천사도 등장하죠.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딱 갔을 때 그 시내산에 지진이 꽉 나면서 불이 붙어 있고 연기가 자욱하고 우레가 꽉 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압도적인지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십계명을 말하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직접 말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세요 할 정도로 아주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의 그 역사들을 강력히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강력하게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시내산에서 이 영광스러운 위엄과 권능의 모습을 하나님이 압도하면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전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니냐? 사람의 말이 아니다. 모세를 통해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시내산에 있는 위엄과 능력과 권세 있으신 이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이신 후에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치 시내산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좌우의 날싸움 검과 같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하고 믿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능력과 위엄과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떠는 마음,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있는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가 광야 교회에게 전해줬다. 율법이죠, 그것이. 그 말씀을 전해줬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조상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오늘 본문 39절부터 4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름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시내 산에서 이 십계명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온 산을 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압도될 정도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고 십계명을 직접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빨리 안 내려온다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불순종을 했다. 스데반이 설교하고 불순종을 했다.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 위험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불순종했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42절 43절 그 출애굽 조상들만 아니라 그 후의 조상들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42,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출애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너희 조상들이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드린 그 제사는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니었다. 드린 일이 없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조상들 같이 너희도 동일하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레판의 별들을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출애굽한 조상뿐 아니라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조상들도 다 우상 숭배로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린 결과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일이 생겨났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죄를 하도 지으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책망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도 동일한 말씀 있죠. 1장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징계하실 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회개하라고 매드실 때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죄 지었는데 아무 일 없었어 괜찮아 이거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3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율법을 못 어간다고 나한테 말했지? 스데반이 말하는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 너희 때까지 살아있는 말씀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야말로 율법을 못 어간 자들이다. 이게 스데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로 알고 있는 것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것 받았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옮길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내 영혼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은 누가 맛보느냐? 순종하는 자가 맛보게 됩니다. 말씀의 약속된 복은 누가 받느냐? 순종하는 자가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경험하느냐? 순종하는 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가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경을 읽고 글을 보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내 영혼에 기쁨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이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수많은 말씀이 피상적으로 지나가다가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 중심을 가질 때 그 말씀들이 내게 생생하게 내게 들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있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자기 경험과 노력으로 실패했던 베드로의 배를 타고 잠깐 배를 띄워라 하고 그 배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 설교를 마치자마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 다시 써놨어요.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이제 쉬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그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솔로 이 스데반을 향해서 고발해 성전을 모독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성전을 모독하는 자, 이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 성전 가지고 있다. 우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만 가지고 있다. 이 성전에만 계신다 라고 말한 거예요. 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 성전에만 계신 거 아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 봇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에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이때까지 언제예요? 천막이었어요. 성막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46절 47절에 변화가 일어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누구를 위해서? 야곱의 집을 위해서. 이 동그라미 아주 중요해요. 성전 왜 지었어요? 야곱의 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은 거지 하나님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살 집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집도 없으시네, 아이고 불쌍해라, 집을 하나 지어드려서 거기 살게 해드려야겠다, 하나님 위해서 지은 걸까요? 아닙니다. 야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성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이 성전에서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아니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이 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치유하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오고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이방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였는 줄 믿습니다. 성전 왜 주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었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고백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48절 49절 50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땅도 내 발등상이고 만물이 내가 지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솔로몬의 고백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거늘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훨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유대인과 똑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앞에서부터 쫙 설교를 해올 때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이방 땅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그렇죠? 이방 땅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며 나타나요. 요셉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 신의 광야에 있을 때 가시 떨기 위해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그 볼품없는 가시 떨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온 세계, 온 우주, 온 우리 일생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죽고 사라졌지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등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죄와 연약함 모든 사정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작게 생각하고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부딪혀오는 문제보다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내 자신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온 세계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영광, 영광.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크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신비로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5살짜리 아이인데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해서 친구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다? 우리 아버지 10만 원 있어. 장난 아니고 엄청 많지. 근데 사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었어요. 1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꼭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 아주 작은 것처럼 내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너무나 크게 보이고 압도되어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걸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신 크고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압도되어서 영광, 영광, 영광 돌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이 말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불순종하지 마라. 둘째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셋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성전의 문제를 다룬 후에 스데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5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 구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이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이 목이 곧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그런데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에 할례를 안 받아. 마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귀가 할례를 안 받았어. 하나님 말씀, 왕의 말씀에 순종하여 듣는 귀가 없어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엎드리는 그런 부드러운 심령,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신 말씀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아니라 너희다. 너희.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고요. 너희가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의인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신다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그 의인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가 죽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너희다. 회개해야 너희가 산다. 스데반이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 성령을 거스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왕 되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일을 막 할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낮에 12시에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로 나타나신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금식하고 눈물로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비늘이 벗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서신서마다 자기를 누구라 소개하냐면 나는 대단한 바리새인의 제자다. 나는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헬라의 문화와 이 로마의 문화, 유대의 문화, 히브리 문화 다 섭렵한 박학한 사람이다. 이걸 자랑한 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배설물이다. 나의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당시 표현으로는 노예, 예수님의 종 바울일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굴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화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흘러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복종하겠나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 주신 세 가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마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이걸 다시 뒤집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